오늘 이 본문의 이 9절, 12절, 13절은 제가 이 마가복음 1장 이 말씀들을 쭉 나누면서 서론적으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조금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여서 오늘 이 9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상당히 짧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은 두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 짧은 두 구절이지만 예수님의 구속의 과정,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구속의 과정에서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은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전체 그림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과정 전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그 현장에서 삼위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는 말씀을 아마 이전에 드렸을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현현은 구속의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례를 받으신 후 40일을 광야에 계시면서 금식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12절 13절이 그 말씀이죠. 공간복음에서 보면 금식하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마가복음에서 40일을 계셨지만 금식하셨다라는 것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 계셨다.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고 13절에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수종들 금식하셨다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신 광야로 가셨고 광야에서라고 광야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으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대속을 위하여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겠지만 마지막 종국에는 천사의 수종을 들더라 천사가 수종을 들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실 것을 미리 밝혀두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12절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게 된 이유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 본문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성령님이 광야로 몰아내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속의 전 역사의 과정 중에 이루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해함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억지로 몰아내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몰아내셨다라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본문입니다. 몰아내신지라라고 해석하고 있는 번역되어 있는 이 원어의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추방했다, 내쫓다, 풀어놓다, 재촉하다. 어떤 뭔가 상당히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단어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어떻게 이 본문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 누가복음에서는 4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에서는 상당히 압박감을 갖는 뉘앙스로 본문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견주어 비교해 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억지로 아주 강압적으로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충만되어 있고 성령님과 함께 40일을 광야에서 지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는 길은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전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만큼 광야에서의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의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의 금식의 이 말씀은 구속의 전 과정에서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광야로 예수님이 가셔서 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순환 그리고 승리하심에 대한 구속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얼마나 삼위 하나님의 갈급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런 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할 구속의 사역은 고난과 시험을 겪고 승리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광야에서의 시험은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염두에 두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금식하심으로 시험당했다라는 이 말 속에 누구를 떠올려야 되냐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5절로부터 49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분명히 여기에서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을 가리켜서 예수님과 첫사람 아담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실패를 가져왔지만 둘째 사람 아담은 첫 번째 실패를 가져왔던 아담의 실패를 없애기 위해서 동일한 시험을 받으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성육신 하심으로 인성을 입으셨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으셔야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금식하셨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자연적인 것으로 땅에서 온 존재지만 둘째 아담은 영적인 것으로서 하늘에부터 오신 존재임을 비교하면서 보여준 겁니다. 첫 인간 아담은 땅에서 온 존재로서 죽음에 이르지만 둘째 사람 아담은 하늘에 속해 있기에 죽음이 아니라 영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아담과 같이 육신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육신의 형상을 가지십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성육신 하심으로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시험을 받아 실패하여 온 땅에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고 승리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영원한 삶을 주십니다. 첫사람 아담을 따라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존재가 되었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죄의 시작이 어떠한 것이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함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한 구속의 과정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만 했냐면 바로 광야로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이어서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광야로 가신 이유는 구속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예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속을 이루심의 절대적 삼위 하나님의 순종과 의를 이루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광야의 금식이었던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로 가셨고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고 마지막에는 천사의 수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심에 대한 선언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가지도 않았고 고난과 역경의 생애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공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심으로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말씀은 바로 승리하심에 대한 부활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의 금식은 구속을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전 과정을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는 예수님의 구속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13절에서 볼 수 있는 구속의 전 과정에 관련된 5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광야 40일 시험, 들짐승, 천사, 이 5가지의 내용이 13절 1절에서 기록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광야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이죠. 맹수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땅입니다. 성경에서의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붙냐면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땅과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순종을 요구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들고 의존해야만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죽음의 끝이 있는 것이고 더불어 생명을 얻게 되는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광야는 그래서 시험과 시련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함으로 생명을 얻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제일 먼저 도착한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 아닙니까? 그들은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습니까? 40년을 지냈습니다. 백성들은 여러 번에 걸쳐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백성들은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광야 땅에 있는 부족한 물, 음식, 이것만 있었습니까? 이웃들의 공격,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죽음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생명과 은총의 땅이었다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가득한 은혜의 땅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땅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멜산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 승리했죠. 승리한 후 압 왕의 부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그는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 숨어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수종들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광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구속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 어떤 일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을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들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인성을 입으신 성자께서는 광야에서 성부와 성령님과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교제를 나누신 겁니다. 두 번째 단어는 40일입니다. 40일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40일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40주야 동안 계속되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모세도 40주야를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40주야를 광야를 지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성경에서의 40은 심판과 형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냈다는 것은 성부, 성령 하나님과 절대적인 교제를 통해 시험을 이기심으로 완성할 구속의 사건의 의미, 예표적인 사건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시는 구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시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은 결단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사탄이 시험하셨던 이 사건은 구속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시작할 때 이 본문을 이 구속의 과정,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에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성육신 하심으로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이기심으로 사탄을 제어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신 사건인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아주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때 큰 고난을 겪게 되는지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무엇을 받으심으로? 시험을 받으심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강조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신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데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죄가 없으신데 무슨 시험 받을 게 있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죄에 빠질 리가 없지요. 그래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분을 강조해 주신 겁니다. 네 번째로는 광야에서 들짐승과 같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은 생략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들짐승과 같이 있었다는 사실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구속사의 과정을 드러내는 예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짐승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바로 아담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아담은 들짐승의 이름을 짓고 들짐승을 다스리며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들짐승은 아담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광야에서 들짐승의 목숨에 위험이 노출되어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곳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가장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같이 있었다는 것은 타락한 아담을 회복하시는 구속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는 것은 천사들의 섬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사탄이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 들었다라고 기록해 줍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구속의 전 과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사의 호의를 받으신 예표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사탄의 시험 받으셨지만 승리하신 사건은 구속의 전 과정을 이루시기 위한 예표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심으로 시험 받았다. 이것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받은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1절 말씀에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심으로 배고프신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려고 돌을 들어서 떡으로 만들어 먹겠습니까? 그냥 먹으면 되죠. 떡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사탄은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조건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을 거론한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이 조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교활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100% 지니신 분이시죠. 배고픔을 느끼시는 인성이신 예수님께 사탄으로부터 아주 교묘한 시험을 받았던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시험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아담은 먹는 것으로부터 미혹을 받아 죄에 빠졌습니다. 사탄은 또다시 마지막이신 아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인성을 품으신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해 있을 때 시험하여 먹는 것으로 넘어지게 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말씀을 인용함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심에 출애굽기에 기록한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기보다 애굽에 먹었던 고기를 생각했어요. 고기와 떡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순종함으로 산다는 교훈을 저들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상기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떡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으로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도 산다. 그렇지만 사람 모두 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아는 사탄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하나님이심을 왜 몰라요? 알죠.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의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죠. 뛰어내리라.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받을 때 신명기 말씀을 이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사탄도 예수님께 보란듯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다시 시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의 말씀의 내용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죽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래 뜻이 아니에요. 11절과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91편의 말씀은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강조죠. 그런데 사탄은 빼버렸어요. 뭘 빼버렸냐면 네 모든 길에서라는 말을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짜집기 위해서 시험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인성을 입으신 아담이신 예수님께 말씀을 왜곡한 후 시험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시 출애굽기의 말씀을 들어서 물리치십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마사와 브리바에서 물을 달라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신명기 6장 16절에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짜집기 합니다. 아주 선수의 선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데 아주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사탄의 이런 교묘하게 짜집기하고 곡해하는 것에 모두 다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담에게 그렇게 접근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왜곡해서 넘어지게 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인용함으로 사탄을 물러나게 하신 겁니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사단을 철저하게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그것은 사탄을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산 위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의 모든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번에는 바뀌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새빨간 거짓말로 예수님께 시험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통치자이며 창조주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연약한 인성을 품으신 예수님,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 거짓으로 미혹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할 수 없는 권한 밖에 있는 것이, 사탄은 거짓으로 다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겁니다. 사탄은 첫사람 아담에게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너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접근해서 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창조주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탄의 이런 말에 미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자신이 세상의 통치자인 것처럼 미혹했습니다. 사탄은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께 앞으로 겪을 수많은 고난과 역경, 죽음까지도 걸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너는 앞으로 인생의 구속의 과정을 걸을 필요 없어.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수 있어 라고 거짓말로 미혹한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너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돼. 이렇게 미혹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된 것.
거짓말로 예수님을 미혹하는 사탄에게 뭐라고 해요?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물리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함으로 사탄을 깨끗이 물리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구속의 전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를 더 첨가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기 전이기에 사탄을 완전히 멸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릴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구속의 전 과정에 방해꾼으로 등장해서 지속적으로 방해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들짐승과 함께 있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구속의 과정을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은 삼위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예비적 사건을 보여주므로 종국에는 승리할 것을 선언하는 선언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삼위 하나님의 현현의 사건은 뭡니까? 구속의 전 과정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40일 동안 금식했던 이 과정에서 삼위 하나님은 뭘 보여준 겁니까? 구속은 반드시 승리함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승리를 선언하신 겁니다. 누가요? 삼위 하나님께서. 마지막 도전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요, 내가 가장 연약한 것을 잘 압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사탄은 그걸 걸어서 나를 미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게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천국의 복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화려한 것, 세상의 복을 우리에게 줄 것처럼 미혹할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으로 말씀을 교묘하게 짜집고 곡해함으로 믿는 자들을 시험에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정, 사람의 본성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사탄은. 그래서 미래를 알고자 하는 사람, 먹을 것과 입을 것, 의식주에 대한 염려하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을 치고 들어오는 게 사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맞아. 하지만 그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곧 성경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사탄을 물리친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사람의 본성을 미혹하는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에 우리는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렇지만 그것으로만 사람은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게 사람이야.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그리고 또 그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앞날이 불안하잖아.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줄 수 있어. 아마 하나님도 이렇게 될 건데 여러 가지로 이유를 달아서 여러분을 시험할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뿐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게을리할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사는 세상이 얼마나 풍요한지 우리에게 자꾸만 머릿속에 그 사상을 집어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지,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풍요롭게 살 수 있는지를 자꾸만 우리에게 강요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 거두절미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더 이상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은 우리에게 수많은 미혹거리, 사탄은 우리에게 수많은 밀당을 할 것입니다. 이것 있으면 이것 줄 것이고, 이것 있으면 이거를 할 것이고, 수많은 밀당의 천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밀당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사탄의 생각을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어.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어. 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며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요.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우리 것이에요. 금메달은 우리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의존하는 백성을 결코 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승리토록 도우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